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벌써 몇 시간째 생각해 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으며 어떻게 그 안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성숙이, 우리의 훈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라나고 있는 성전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말씀을 참고 본문으로 택합니다. 구약 성경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성전을 짓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안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7절 보시겠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사건 기록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또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서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상당 기간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먼 데서부터 백향목을 날라오고 대리석을 날라오고 준비했던 금은 보화로 그 성전을 치장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7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놀라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다듬고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딱 했다가, 그러니까 규모를 어떻게 짓는다는 걸 전부 제대로 세밀하게 다 재서 필요한 것들을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 갖고 와서 여기 와서는 갖다 쌓고 붙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안에는 무슨 소리가 없었다고요? 망치 소리나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본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린 지어져 가고 있다고. 다시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선택받는다는 얘기가 성전에서는 이미 없습니다. 선택은 어디서 받습니까? 선택은 성전에 오기 전에 받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온 자는 이미 뭡니까? 선택받고 벌써 계산된 어느 자리가 있어서 날라온 거라고요. 이제 뭐 할 것만 남아있죠? 그 자리에 갔다가 끼우기만 하는 작업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왜 자꾸 제가 웃음이 날까요? 알 리가 없지만 그래도 자꾸 웃음이 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되냐면 나는 우리 마누라가 오자 그래서 왔을 뿐이야.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진짠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 물론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이 다 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전 안에 오는 자들, 그렇게 얘기해서 장소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항복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말하자면
기독교가 뭔가?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건가? 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떠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디딘 사람은 구경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그걸 구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경꾼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돌이 왔을 때는 일단 돌을 실어다 부어놓고 맞게 거기서 써는 것이 아니라 돌 뜨는 데서 다 해갖고 그것만 날라오는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춰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는다 그랬죠? 앞뒤 옆으로 맞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듬어지는 일이 어디에선 없다 그럽니까? 성전 안에선 없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쪽 시각과 이쪽 시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성전 안에서는 다듬는 소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고서 안 맞는구나 그래갖고 버리는 이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 쪽에서만 말고 우리 쪽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준비는 은밀히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을 짓는 옆에는 안이나 그 둘레는 아무런 준비물도 없어요. 돌이 없어요. 일단 돌을 깎아갖고 쌓아야 되는데 그 돌도 없고 기둥도 없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먼 데서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이면 어디쯤 되죠? 이스라엘에서부터 저 북방입니다.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레바논이면 요즘 한참 전쟁 불붙고 있는 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도 중간에서 약간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서울쯤 되는 데 있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 볼 때. 그러면 레바논이라는 건 만주쯤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백향목을 실어오고 금은 홍해 저 밑에 오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빌의 금. 거기서부터 금은 실어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왔을 땐 벌써 여기서 다듬을 걸 다듬어서 끌고 들어왔다는 말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준비가 성전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백지 상태에서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항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올 때는 대부분 항복해서 들여놓는 한 발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쓴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본인에게도 그건 은밀한 진행입니다. 그 은밀하다는 건 여기에서는 성전을 짓는 데에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은밀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은밀을 하자면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준비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불신자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 발을 들여미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는 예전과 다른 어떤 감각이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만큼 만족하게 자기 인생을 꾸려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인가는 지금 갖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어떤 감각을 어떤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만 갖고 있다는 걸 압니다. 무언가 지금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작업이 그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돌을 뜨고 각을 내고 다듬고 치수를 맞춰서 거기 다 준비해서 드디어 어느 날 배에 실어서 성전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돌로서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내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저기에 내가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올라와 줬으면 하는 안타까우신 태도를 취하고 계셔서 제가 하지요 그러고 올라왔노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저는 점점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운 탓이기로 합시다. 더워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우리의 지금의 결과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셔서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동의하는 때부터입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는 때부터만 나한테는 인식이 있고 경험의 시작이 있지, 그 전까지는 경험과 인식에 어떤 눈금이 안 그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와 인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얘기가 늘 포인트가 틀리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왜 믿게 됐냐고.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벌써 딱 보니까. 그래서 난 믿기로 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러거든요. 지식이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나 보았더니 하나도 없더라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나를 찾아올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성경은 뭐예요? 그걸 읽고 깨달았다면서요. 자발적으로 나를 찾아올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는 왔대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꼭 뭘 모르냐면 우리가 인식을 어디서부터야 출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믿으려고 하게 됐는가? 왜 내가 주를 영접하게 됐는가? 무엇이 나를 뒤에서 밀었었는가? 그건 우리한테는 사실은 우리의 그물에, 우리 이성의 그물에 걸리질 않기 때문에 그건 없었던 것으로 자꾸 치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히 진행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 의심 났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풀립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난 이것 때문에 안 믿어 했던 것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것이 명쾌하게 풀린 것이 있습니까? 뭐가 풀렸습니까? 조영옥 선생님 뭐가 풀렸습니까? 근데 왜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십니까?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겁도 없이 의논하느라 뭐라고 의논했어요? 이영설 선생님. 어렸을 때 박수를 이렇게 치는 때가 꼭 한 번 있습니다. 얼레꼴레. 지금 뭐라고 물어봤죠? 질문을 까먹었어요, 웃다가. 안 풀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안 풀린 것이 문제였고 지금은 그게 안 풀렸는데 문제가 안 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엔 그게 안 풀리면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앞에 문제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문제가 풀려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문제는 안 풀리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 풀려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해서 믿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야, 너희는 삼위일체라며. 왜? 넌 아냐? 아니 내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쩌려. 알면 좀 설명을 해봐라. 네가 설명을 하면 아냐? 아시겠어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해봐. 못하니까 그렇지. 아니야, 난 해도 네가 모를까 봐 그래. 안 해서 모르면 내가 안 가르쳐서 모른다는 핑계나 있지만 가르쳐준다며도 모르면 너는 너희 부모님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니? 나는 차마 못해.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의해서 준비되고 준비되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와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셔서 그러는 겁니다. 와 있는데 아니에요. 3일 저녁마다 오면서 아니래요. 3일 저녁에 오는 건 주일 아침 오는 거랑 훨씬 수준이 깊은 겁니다. 3일 저녁까지 온다는 건. 그렇죠? 대부분의 프로야구를 3일 저녁에 하는데 그걸 물리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더위에. 그 대단한 실력입니다.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납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다니까요. 돌이 성전 안에까지 실려왔는데도 올라갈까 말까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무슨 상상력을 초월한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는, 자기 운명과 자기 인생은 자기 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 아닌 어떤 더 큰 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그냥 나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지, 왜, 어떻게,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 설명되어 있을 뿐이지. 우린 그렇게 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방망이질과 망치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삼스럽게 기독교란 무엇이냐 라는 싸움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이겁니다. 알고 보면 들어온 자로서 이제 키워나가는 일에 훨씬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자체의 문제를 기독교 내에 끌고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왜곡시키려는 운동들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가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세상에서 총이 되고 칼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그 교인 수가 늘어나도 세력으로, 힘으로 세상 앞에 진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린 당하는 것으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진리를 증명했다가 망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우리는 힘으로써 기독교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종종 젊은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국민의 자세로서 현 시점에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이외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논쟁 벌이지 마십시오. 여기는 망치질이나 방망이질이 없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었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은 벽돌들을 꺼내서 데모해서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모두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성전을 이루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일에만 손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외의 일에는 교회는 절대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 교회가 연동교회나 경동교회 같이 무슨 이렇게 앞장서는 교회들 같이 세문안 교회나 그렇게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나서는 교회로서 힘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성경을 숙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것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나타나셔야지 십자가를 메고 나타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혹시 불행한 일이 있다면 정의나 인권이나 무슨 도덕이나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볼 때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교의 피를 뿌려서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칼을 들고 나가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주십시오. 좋은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혈기를 뿌릴 수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그런 교회 많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 함께 모여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찾아봅시다. 57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록해 둘 말씀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드디어 집도 절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핑계해서 자기의 부와 안락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기독교가 오도되도록 방치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드디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 가면이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욕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서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내는 것과 세상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사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책임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지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복을 주시려면 무슨 복을 주시고? 있죠.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시옵소서. 요따오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여우도.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를 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라고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도 보십시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놔두라. 이 나라에 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 민주주의를 하게 놔두라고요. 왜 나가서 거기서 더러운 피를 흘리냐 말이에요. 놔두고 영적인 일에 돌아오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데모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김대중인지 김영삼인지 무슨 전두환인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눈깔에는. 우리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외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일에 여러분의 피를 한 방울도 주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기독교와 삼민투와 혼동하지 마시고 기독교와 그 잘난 민주주의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는 무슨 단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생명과 진리의 보금자리요 전진기지요 그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만의 집단입니다.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히 뭉쳐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오지 좀 마십시오.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제가 너무 혈기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 시점에서는 기독교는 너무 많이 기독교의 본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세상 나라의 기업가들과 세상 나라의 독립투사들의 구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어디. 이것만큼 기독교가 이를 갈고 배척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싸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싸움은 이겁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럽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만큼의 진심과 어느 만큼의 사랑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가족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봉사와 거기에 이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의 주변과 그가 가는 길에 만사형통한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는 식의 발상은 기독교적 발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굴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는 일을 쫓아 나선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과 결연히 선을 긋고 돌아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내 나라가 아닙니다. 복받는 행복한 내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진 건물 안에 모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지 세상에 쫓긴 어떤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알겠습니까? 어떤 부름을 받고 와 있고 신경 써야 하고 정말 긴장해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누구와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기독교를 오도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고함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들을 우리가 지키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됩니다. 주를 쫓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닌 영원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겸손과 무릎 꿇음이 요구되는 모든 일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성경의 집요한 요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억눌린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한 사람을 고통케 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불쌍한 자는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곤고한 자를 돌아볼 뿐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짓는 집 안에 성전 안에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드리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전도를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봉사를 위해서도 구제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부수적인 열매.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뜨거운 햇빛 쪼이는 날 성전 옆에 그늘에 거지들이 둘러앉아 피서를 하더라. 그런 부수적인 열매가 구제요, 말하자면 무슨 또 전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성전 안에 있는 주인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외의 것이 대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중요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는 하나님만 모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거룩히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커가야 되고 각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되시는 모든 성품이 우러나오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의 용서하심이 있느냐? 기다리심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면 그 앞에 무릎 꿇은 그의 충성된 신하들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법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것이 있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부수품들로서 구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는 부산물들이 생긴다고 보시는 것이 교회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건물은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야 됩니다.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 드러내어 끌고 왔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이미 정해 놓으시고 거기다 끼우실 겁니다.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하기로, 그의 뜻을 따르기로 항복하시고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자세로서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십자가가 많고 교회도 많고 옳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때보다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모여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거룩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모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 그 부름받은 대로 충성했고 순종했고 지어져 가는데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였는가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지도 못했다는 무지한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짧은 경험 속에서 보고 있는 일에 혈기를 돋우는 일이요, 심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불러 기껏 심판을 요구하는 것밖에 가진 것이 없고 경험한 것이 없다는 가난함에 놀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로 만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과 높으신 권위와 어미하심, 그 영광스러우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과 존귀의 우리의 아버지 자신이 아니십니까? 왜 아버님을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딴 일에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가고 송사하고 그리고 구한 것이 그토록 많았는가 돌아보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은이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시대에 허락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모든 교회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과 진리들과 깨우침들을 이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키워 자랑과 명예와 힘으로 대항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며 피 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뒤를 잇는 순교의 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순교의 정신을 주시고 혈기를 뿜어 나 대신 남의 피로 나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한 자리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